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1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유다 왕국 말기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유명한데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이요 바로인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위해 아수르와 동맹하러 올라가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다가 안타깝게도 BC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 39살의 젊은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오늘 본문에서는 살룸으로 되어 있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겨우 석 달 동안 왕으로 다스리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이요 바로인 느고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고친 후 왕으로 삼고 여호아하스 즉 살룸은 애굽으로 잡아갔는데요. 살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이고 잡혀간 자는 여호아하스 즉 살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해마다 애도했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이제 더 이상 애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사로잡혀간 살룸을 위해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이 비록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은 경건한 성도의 죽음, 의인의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죽음이었던 것에 비해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살룸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될 터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울어주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살룸이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야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애굽에다가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고 또 국내에서는 자기의 왕궁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증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고통과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호야김은 불의하고 부정하였으며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고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야 어떻게 살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값비싼 최고급 자재로 화려한 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위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나 많은 돈이나 외형적으로 화려한 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궁을 짓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형통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왕의 마땅한 모습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여호야김은 두 눈과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고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으며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BC 59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죽게 되는데요. 그의 죽음을 백성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시체가 왕의 무덤에 제대로 장사되지도 못한 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 던져지고 아무렇게나 버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다른 이름으로는 고니야 또는 여고냐가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겨우 석 달 만에 BC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4명의 왕들에 관한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시야의 아들이 3명, 손자가 1명이었지만 하나같이 다 자기 아버지를 또는 할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김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불의, 부정, 속임, 사치, 탐욕, 압박, 포악 등 온갖 나쁜 말로 묘사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았고 그를 제대로 장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모두 다 악한 여호야김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선한 요시야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비록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상식선에서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아니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견고했던 나라라도 몇 명의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얼마든지 약해지고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오늘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여호야김과 같은 악한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과 같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보다도 훨씬 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라 자기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해 던져졌지만, 우리의 가장 선하신 왕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온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거나 쇠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할 것이며, 마침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일찍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또 지금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각 나라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사사로운 탐욕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 땅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소식들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지도자들 밑에서 살든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 우리 예수님 닮아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 주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